다니엘서 제9과 구원의 계획과 시간표. 다니엘서 9장. 주제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서 9장 23절. 시작하는 말. 1976년 7월 3일 온 세계는 방금 성공적으로 끝난 이스라엘 특공대의 인질 구출 작전에 환호하고 있었다. 과반수가 이스라엘인들인 102명의 인질들이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에게 공중 납치되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억류되어 며칠째 생명을 위협받고 있던 터에 이스라엘 군용기 세대로 공항을 기습한 이스라엘 특수부대에 의하여 전원 구출되어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휘관은 희생되었으나 작전은 완전히 성공한 역사적인 구출 사건이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세워졌으며 모형으로 만들어진 엔테베 공항에서 실제와 다름없는 훈련을 거듭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수천 년째 사단에 의하여 납치당한 지구 거민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무엇이며 그 청사진은 어디에 있는가? 성소와 2300주야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게 된다.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응답. 1. 어떤 상황에서 고령의 다니엘이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드리게 되었는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상단. 설명. 이때는 바빌로니아가 멸망한 이듬해인 기원전 538년경으로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한 해로서 다니엘서 6장의 기도 금지령과 사자굴 사건이 일어난 같은 때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기도드려야 했던 사연과 기도의 내용이 9장에 공개되어 있다. 2. 이때 다니엘이 새삼스럽게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서 9장 2절. 설명. 다니엘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과거의 불순종을 거듭한 동족 유대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이 예언하신 70년간의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이 거의 마쳐지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다니엘 자신이 잡혀온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된 70년 포로 기간이 다음 해인 537년에는 끝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마음은 더욱 찹찹하고 촉급해졌다. 3. 다니엘은 무슨 목적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서 9장 3절. 설명. 동족 유대인이 70년간 포로살이를 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러나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가는 지금 그들은 아직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으며 어서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신속히 복구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익숙해진 포로살이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포로된 백성들이 어서 돌아가고 황폐된 예루살렘과 성전이 신속히 복구되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탄원했다. 자신은 허물이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백성의 속죄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탄원하였다. 다니엘의 그 기도는 참으로 위대하기 그지없는 영혼의 절규였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4. 이처럼 위대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반응을 하셨는가?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4절. 설명.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땅에서 멀지 않다. 응답은 신속하고 확실했다. 하늘의 최고 천사로 알려진 가브리엘이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파송되었으며 다니엘에게 자신이 온 목적을 알렸다. 참으로 인간의 위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었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사명이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이전에 받은 그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대한 응답의 내용. 5. 다니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이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4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 설명. 우리가 앞서 연구한 8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2300주야에 대한 이상, 즉 계시였다. 그 계시는 그 충격으로 다니엘이 여러 날 병석에 누울 만큼 중요한 것이었으나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난해한 내용이었다. 다니엘은 이 특별한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용어까지 썼다. 즉 지금까지 받은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란 용어를 썼는데 계시 중에 그리스도나 천사가 직접 나타나 전달해준 8장 14절의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은 마레라는 말을 써서 구별했다. 실제로 8장 14절의 계시가 주어질 때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었고 마레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여졌고 깨달으라는 표현이 거듭 쓰여졌는데 그 해석이 주어지는 9장에서도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났고 특수 용어 마레가 다시 쓰여졌으며 전에 깨닫지 못한 그 이상을 깨달으리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이와 같이 9장은 다니엘이 8장에서 깨닫지 못한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해석해 주시는 내용임이 확실해졌다. 2300주야의 시작인 70주일. 6.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다니엘서 9장 24절 상단. 설명. 고령의 다니엘이 포로의 땅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동족 유대인과 고국 유다였다. 그것은 단순한 애국, 애족 이상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세상의 운명이 유다 나라와 유대인에게 달린 셈이었다. 다니엘이 8장에 2300 주야에 대한 이상을 받고 그토록 충격을 받고 몸져 누운 것이나 9장에서 유대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금식 기도를 드린 것도 모두 같은 심정에서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다니엘의 1차적인 관심사인 내 백성, 즉 유대인과 내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의 장래 운명부터 설명이 시작된다. 7.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뜻이 무엇인가? 해답. 1회는 7일로서 일주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징적인 예언에서는 언제나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7일은 7년이 되어 71회, 즉 70주일은 70 곱하기 7은 490년으로 환산되어야 마땅하다. 정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크인데 자르다, 잘라내다 라는 뜻으로 할당과 같은 말이다. 어디서 잘라냈는가? 9장이 8장의 2300 주야에 대한 이상, 즉 계시의 핵심임이 확실함에 따라 70주일은 2300 주야에서 잘라낸 부분임이 분명해진다. 8. 70주일, 즉 490년이 내 백성, 즉 유대인을 위해 특별히 할당된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설명. 9장의 70주일은 8장의 2300일 기간의 일부로서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떼어놓은 기간이란 뜻이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는 마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먼저 의과대학을 세우고 사람을 선발하여 적어도 8년 이상 교육을 시켜 의사를 배출하고 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해 먼저 교육대학을 세우고 사람을 선발하여 적어도 4년 이상 교육을 시켜 교사를 양성하듯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유대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동안 불순종과 반역을 거듭함으로써 택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데 실패한 유대인들에게 70주일, 즉 490년은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었다. 70주일의 내용과 목적. 9. 71회, 즉 70주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 설명. 위의 성경절에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할당된 70주일, 곧 490년 동안 이루어지도록 계획되거나 예언된 일들이 열거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이제까지의 불순종과 반역을 그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만 실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합법적으로 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입증하셨다. 10. 70주일, 즉 490년 기간에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설명. 8장 9장에서 말하는 이상과 모든 예언들이 확실하게 비준되어 마무리될 것을 가리킨다. 특별히 메시아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확증하셨듯이 구약 성경은 모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유대인에게 할당된 70주일, 즉 490년 기간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통해 실제로 낱낱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마무리 짓는 재림이 있기까지의 그리스도의 모든 봉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11. 70주일, 즉 490년 기간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8장 10절. 설명. 이곳에 쓰인 지극히 거룩한 자는 히브리어로 코데슈 카다슌인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란 뜻으로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고 전적으로 성소와 거기에 관련된 기구나 봉사에 사용된 말이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모세에 의하여 장막으로 된 최초의 성소가 세워진 후 봉사를 시작할 때 거기에 성령을 상징하는 거룩한 감람 열매 기름을 부어 성별했다. 똑같은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으로 예고된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참조하라. 70주일의 시작 연대. 12. 이처럼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성취시킬 예비 기간인 70주일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다니엘서 9장 25절. 설명. 9장의 계시가 주어진 기원전 538년 당시의 예루살렘은 과거 바벨로니아에 의해 파멸된 이래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었다. 다니엘은 그러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중건을 탄원하고 있었다. 그러한 예루살렘을 이전처럼 다시 회복시키라는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70주일 기간이 시작된다는 기산점이 설정된 것이다. 여기에 쓰인 중건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슈브와 바나라는 두 마디 동사인데 슈브는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다는 뜻이고 바나는 세우다, 짓다는 뜻이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라는 뜻이다. 13. 70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예루살렘 중건의 내용을 만족시키는 왕의 조서가 언제 내려졌는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에스라 7장 7절 11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 즉 키루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전을 건축하여 피력하되. 에스라 6장 14절. 설명.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내용에는 무너진 성전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성읍의 복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권의 부여도 전제되어 있다. 이 일을 위한 3명의 페르시아 왕들의 조서는 키루스 원년 BC 537년, 다리우스 1세 제2년 BC 520년, 아닥사스다 제7년 BC 457년, 아닥사스다 제20년의 추가 조서 BC 444년 등이 있었으나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조서는 기원전 457년에 내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의 조서였다.
에스라 4장 12절, 13절, 에스라 7장 7절에서 26절을 참조하라. 14. 기원전 457년이 70주일의 정확한 시작임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해답. 이 사실은 종교개혁 이래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누차 확인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다. 그는 20개 이상의 고대 일식 기록을 조사하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7년이 기원전 457년임을 천문학적으로 확증했다. 근년에 애굽의 유대인 거주지였던 나일강의 엘레판틴의 섬에서 발견된 고대 페르시아의 엘레판틴의 파피루스 문서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70주일의 내용과 연대. 15.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70주일의 기간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상단, 27절 상단. 설명.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기록된 70주일의 내용도 도예하면 표 5와 같다. 70주일 내용의 구분과 연대. 70주일, 70 곱하기 7은 490, 즉 490년간.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 할당된 기간으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7년인 기원전 457년에 시작됨. 7주일, 7 곱하기 7은 49, 49년간. 예루살렘의 복구와 자치가 이루어짐. 62주일, 62 곱하기 7은 434년, 434년간. 약속된 구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며 이 기간이 끝나는 서기 27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심. 일주일, 1 곱하기 7은 7, 7년간. 70주일에서 7주일과 62주일을 감한 마지막 일주일인 7년인데 침례를 받으신 이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유대인과의 약속을 이루신 기간임. 일주일의 절반, 7 나누기 2는 3년 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서기 27년 가을로부터 3년 반 만인 서기 31년 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약시대 동안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짐승을 들여온 모든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폐지됨.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70주일의 종결. 7 더하기 6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490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서기 31년 봄부터 다시 3년 반이 경과된 서기 34년. 유대인들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호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인 70주일, 즉 490년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 70주일에 관한 보충 설명. 16. 예수께서 언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시작하실 수 있었는가? 곧 요한이 그 세례, 즉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 백성이 다 세례, 즉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 즉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 상단. 설명. 방금 연구한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7주일과 62주일이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 70주일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므로 그때로부터 7주일, 즉 7 곱하기 7은 49년과 62주일, 즉 62 곱하기 7은 434년이 지나면 서기 27년에 이르는데 이 해는 예수께서 30세가 되시면서 침례를 받으신 때이다. 즉, 이 해가 예수님의 나이처럼 서기 30년이 아니고 27년인 까닭은 서력 기원, 즉 AD를 제정하던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연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4년 정도 늦은 연대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취임할 때 성령을 상징하는 관유를 머리에 부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곧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경우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참조하라.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는 정확히 30세가 되시던 서기 27년 가을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공식적인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받으신 것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이다. 70주일 예언의 성취. 17. 70주일이 마쳐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서 9장 26절. 설명.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70주일, 즉 490년 기간 가운데 7주일, 즉 49년과 62주일, 즉 433년이 마감되는 서기 27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신 이후 갑자기 끊어져 없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그 일이 침례 받으신 후 일주일, 즉 7년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예수께서 돌연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정확히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끊어져 없어진 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한 왕의 백성에 의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을 끝내 거절하고 죽인 결과로 초래될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파멸을 미리 말씀하실 때 다니엘서 9장 26절의 성취를 다음과 같이 생생히 인용하셨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18. 다니엘서에 예언된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20절. 설명.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였으며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 거듭해서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징벌하기 위해 서기 67년부터 3년간이나 계속된 로마의 명장 베스파시아누스의 공격은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서기 70년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거느린 8만 명의 로마 군인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5개월간의 포위 끝에 110만 명의 유대인이 무참히 죽었으며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분노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불바다가 되어 깡그리 파괴됨으로써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직접 인용하여 경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포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리 도망하여 파멸을 면했다. 2300일 예언과 70주일 예언 19. 2300주야, 2300일에 관한 예언과 70주일에 관한 예언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답. 이미 설명한 대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의 때와 관련하여 주어진 2300주야, 즉 2300일에 관한 예언은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는 다니엘서 8장 27절의 다니엘의 말에 나타났듯이 미결 상태로 끝났다. 다니엘이 9장에서 동족 유대인의 장례와 예루살렘의 복구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드렸을 때 응답을 받아 8장의 계시 가운데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가브리엘 자신은 8장에서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그 계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려고 왔다는 설명과 함께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격려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을 참조하라. 그리고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 특별히 할당된 70주일, 즉 490년 기간이 8장의 2300일, 즉 2300년에 속한 기간임을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즉 떼어내다라는 표현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기산점을 명백히 제시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재건, 그리고 자치권의 회복 등 9장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인 기원전 457년의 조서임을 성경과 역사에서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도해로 나타나면 표 6과 같다. 성소의 정결 20. 2300주야, 즉 2300년 기간이 이를 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뜻은 무엇인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설명. 우리는 지난 8장의 연구에서 성소가 무엇인지를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다음 쪽에 설명된 성소 봉사의 구분과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성소란 무엇인가 하권 140쪽 참조. 이곳에 쓰여진 정결하게 되다의 히브리어는 차다크의 수동태인 리츠다크인데 본뜻은 의롭게 되다, 올바로 되다, 회복되다, 옹호되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성소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폭넓게 포함하면서도 그 본래의 뜻을 더 잘 드러내는 뜻으로 정결하게 되다는 의미로 함축시켰다. 2300주야의 목적은 무엇인가?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의 속죄의 봉사가 끝나기까지는 재림하실 수가 없다.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회개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옹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신 후에야 재림하실 수 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준비된 구원을 끝마치는 마지막 과정이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인 것이다. 그것이 재림 전에 있어야 하는 조사심판인데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부터 이 마지막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20일 2300주야, 즉 2300년 기간과 대속죄일의 봉사와 성소의 정결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4절. 설명.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답을 찾게 된다. 먼저 성소 봉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날마다, 즉 매일의 봉사. 제사장이 뜰과 처체칸에서 날마다 행한 봉사인데 속죄 과정에서 개인, 즉 죄인, 다음 안수, 다음 제물, 다음 제물의 피, 다음 성소로 회개한 죄를 옮기는 봉사였다. 회개한 죄인은 회개함으로 의로워졌지만 성소는 의식상 그 죄로 더럽혀진다. 그 밖에도 에스겔 5장 11절을 참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반역하며 우상을 섬길 때에도 성소가 더럽혀지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작은 뿔인 중세 로마 교회에 의한 경우이다. 해마다, 즉 연중의 봉사. 1년에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둘째 칸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수행하는 봉사인데 한 해 동안 성소로 옮겨진 죄를 성소와 백성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성소를 정결케 하는 봉사이다. 레위기 16장 16절, 19절. 유대인들이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 이 대속죄일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심판의 날이었다. 레위기 23장 28절부터 30절을 참조하라. 그때가 표 6의 계산처럼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기원전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난 서기 1844년이 되는 것이다. 22. 2300주야 기간 가운데 70주일 예언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 설명. 구약시대의 지상의 성소는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되었지만 신약시대의 하늘에 있는 성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그런데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마련된 십자가는 70주일 기간 중 마지막이 되는 70번째 주일의 절반인 서기 31년의 사건으로 70주일은 속죄 제도의 원인과 근거를 제공하고 2300주야는 결과와 효과를 거두는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성소란 무엇인가 학원. 성소 봉사의 구분과 내용. 성소는 범죄한 인간을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구원의 청사진이다. 성소는 도의 표 7과 같이 뜰과 첫째 칸인 성소, 둘째 칸인 지성소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서 날마다 반복되는 제사인 매일의 봉사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거행되는 제사인 연중의 봉사가 수행되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소 봉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 1. 뜰의 봉사.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뜰의 봉사이다. 여기서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에 부어졌고 회개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침례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었다. 2. 첫째 칸, 성소의 봉사. 승천 이후 하늘에서의 첫 단계 봉사.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직후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봉사를 계속하셨다.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 분향단이 놓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몸이신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빛, 그리고 죄인을 위해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러낸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모든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등 다른 제사들과 함께 날마다 계속된 매일의 봉사의 내용들이다. 3. 둘째 칸, 지성소의 봉사. 재림전 대속죄일의 마지막 봉사.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루 동안 행하는 특별한 연중 봉사이다. 대제사장은 이날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죄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1년 동안 회개한 죄인들이 고백한 죄를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 성소로 옮김으로 의식상 더럽혀진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의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함으로써 1년 동안 계속해온 속죄를 위한 성소 봉사를 모두 끝마쳤다. 마치는 말. 17세기 영국의 물리학자요 수학자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우주시대의 기초를 놓은 뉴턴경은 다니엘서 등 예언서 연구에 있어서도 뛰어난 신학자였다. 수학자인 그는 다니엘서 9장에 70주일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하여 예언된 연대가 수학적으로 정확함에 대해 경탄하였다. 뉴턴경 자신이 70주일과 2300주야 예언의 시작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이고 그것이 기원전 457년임을 일식 기록들을 조사하여 그 정확성을 천문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염두에 두며 이렇게 말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뒤엎는 일을 하는 셈인데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리스도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도 면밀하게 성취되었고 또 맞춰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은 정확한 것만큼 엄숙한 책임이 따르는 숙명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확실함과 정확함이 입증된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 끝나는 1844년.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죄를 영원히 끝내시기 위해 하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대속죄일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인간을 위한 은혜의 시기도 끝나게 되며 세상은 마지막 재앙을 겪게 되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된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을 참조하라. 아직도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바로 지금 가져야 한다. 레위기 16장 30절을 참조하라.